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두운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제약된 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다시금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은 죄의 본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온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함이 넘치는 이 계절, 주님, 얼마 남지 않는 2022년도도 주님께 충성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넉넉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임직식을 통해 귀한 일꾼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일꾼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을 유로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갑작스러운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들과 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후유증 없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며 목용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공부하고 노력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신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받은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공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남전도에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0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0장 13절 말씀. 아멘. 10월에도 암송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또 남은 두 달 또 11월 암송 말씀, 12월 암송 말씀도 있을 것인데 끝까지 말씀을 잘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떤 결핍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즉 영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절 말씀, 애통하는 자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팔복 이렇게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팔복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는지 그 복의 내용이 먼저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가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 어떠한 복이냐면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실은 팔복을 먼저 떠올리면 받게 되는 복을 먼저 떠올리고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은 보상적인 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8가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보상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떠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면 6절을 보십시오. 여전히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보상으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팔복이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 팔복이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복은요,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 어떤 대가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팔복을 떠올릴 때에 받게 되는 그 복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것을 대가를 치러서 받는 복이기에 내가 무엇을 대가를 치를 것인가에 대해 우리들이 집중하고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가를 치르면 그 복은 보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대가를 치른다, 또는 보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쩐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맞는 것 같긴 하고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들이 받은 그 구원, 그 은혜는 대가를 치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어떠한 의와 노력이 포함된 어떠한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상, 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의나 노력을 더해야 되는 건가라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대가란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고 대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팔복은 천국 백성,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 세상을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팔복의 내용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마땅한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팔복에서 이 대가란 무엇이냐면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기꺼이 살아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애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나머지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하면은요, 먼저 받게 될 그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8가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팔복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들이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오늘 포함해서 7번 설교를 들을 것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이 팔복하면 우리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개념들을 사실은 조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팔복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방식 8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 그리고 그 복은 내가 먼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꾸셔야지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말씀을 이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 천국 백성의 마땅한 삶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통하는 자의 삶이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할게요.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이고 우리들이 마땅히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슬픔으로 인해 가슴이 아프고 통곡함, 이것이 바로 애통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어떠한 감정적인 측면에서 슬퍼하거나 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들이 어떤 그 드라마의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들 역시 슬퍼하고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이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팔복에서 이 애통하는 자 할 때 이 애통을 보통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또 울고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울고 슬퍼한다, 이것이 애통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데, 이 이해와 해석 역시 이 팔복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4절에서 이 팔복이 이야기하는 이 애통은, 슬픔은, 슬퍼하면서 우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슬픔이고 무엇에 있어서 통곡하는 것이 오늘 애통하는 자의 삶이겠습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는 제가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 즉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되고 애통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3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데, 그 원문으로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3절부터 10절까지는 산문 형식으로 글을 쭉 풀어 쓰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 한마디로 3절부터 10절까지는 시입니다. 시. 여러분, 시로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 안에 어떠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저자가 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이렇게 드러낼 때는 어떤 상황에서 시로 쓰냐면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이 내용을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 싶을 때. 그럼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왜 숨깁니까? 왜냐하면 그 숨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강조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을 잘 드러내고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을 때 바로 시의 형식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3절부터 10절까지 이 팔복을 이 마태가 시의 형식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이 팔복 안에는 마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 즉 예수님의 이 생각과 이 말씀에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3절부터 10절까지 시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3절부터 10절 이 팔복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 그래서 시로밖에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 12절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절 12절은 이 3절부터 10절까지 이 팔복의 그 핵심을 주장하고 싶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11절만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그 팔복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1절을 우리 신대원 교수님입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신약학 수업을 하셨거든요. 그 변종길 교수님인데 변종길 교수님이 이 팔복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11절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팔복의 3절부터 10절에 이 팔복의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교수님이 그 핍박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팔복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방식이 이 8가지인데 이 8가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2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신에 너희들이 핍박과 박해를 잘 이겨내고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상을, 복을 허락해 주겠다 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애통하는 자, 슬퍼해서 우는 자는 무엇에 대한 슬픔이고 무엇에 대한 통곡이냐면 바로 어떠한 그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 슬픔과 통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12절에서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당하는 곤란함, 괴로움에 처한 그 자를 보고 애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핍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그리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우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 당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 이 자가 바로 애통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부 리더 모임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동시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돈이 많은 사람도 간절한 예수님을 믿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도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 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 사람도 과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간절한 믿음을 소유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고, 반대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작아지는 것을 규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또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해내기를, 실천하기를 그 무엇보다 소망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뤄지기를 갈망하고 그리하여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구해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간절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애통하는 자입니까? 누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핍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억울해하면서 우는 자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현해낼 수 없어서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인간관계, 무엇보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사람과의 이 갈등이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아쉬운 거 하나 없고 눈 하나 깜짝할 그러한 상황 형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줘서 내 손을 잡는 경우보다 반대로 자기가 잘못을 먼저 했으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손을 내밀겠지라고 오히려 책임을 저한테 덮어쓰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내 기껏 자존심 다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런 거절을 당했을 때 오는 이 자괴감, 이 비참함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 그러나 최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손을 내밀어서 다시 한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울고 통곡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말씀대로 더 잘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교회 바깥에서 말씀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접대는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출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직장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너희들 참 예수님 잘 믿는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얻고 누려야 되는 이익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쟁이는 재미가 없어, 융통성이 없어 등등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말씀을 더 잘 구해내는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고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이고, 그러나 이 사람의 궁극적인 이 기도는 하나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직장 생활 가운데, 교회 밖 생활 가운데 말씀을 구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울고 통곡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말씀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문법을 보면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현재에도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이 땅에서 우리들이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러한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해주신가 하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유진이 우리 둘째 샤워를 시켰는데 엄청 울었어요. 왜 언니부터 안 씻고 내가부터 씻어야 돼 하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나가는 순간까지 계속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막 조용히 해도 계속 울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는 아이들을 씻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꾹 참고 다 씻겼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엄마, 제가 씻기면 집에서 사모님이, 집사람이 닦고 옷 입히고 로션 바르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주가 들어왔습니다. 유주를 막 씻기고 있는데 밖에서 울면서 아빠가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 때렸거든요. 그냥 옷걸이로 그냥 협박했거든요. 이게 챔드 치고. 그래서 제가 저 왜 저러지 진짜 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유진한테 물어봤어요. 유진아, 아빠가 너 때렸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유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손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더니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씩 하고 이렇게 웃었는데 그 웃는 모습 제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싹 웃는데, 야 유진아, 내일은 네가 짜증을 내도 아빠가 협박 안 하고 친절하게 씻어줄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위로가 뭐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임하면, 온전한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품에 안아주셔가지고 힘들었지,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억울한 일 많았고 괴로운 일 많았지,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보았디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위로를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씀을 구현해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권리와 이익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위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기꺼이 애통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삶은 말씀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위로의 복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애통하는 자의 삶이 힘들지만 우리 기꺼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애통한 자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갈등 관계에 놓인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오해가 풀려 하나님 앞에 손잡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특별히 직장에서 애통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베풀어 주실 그 위로의 복을 확신하고 붙잡음으로 기꺼이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애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애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더 잘 구해내는 삶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관계 회복을 했으며 수고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서의 삶이, 특별히 직장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려야 되는 이익과 권리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애통하는 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의 복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붙잡음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동해교회를 이 양정동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 양정동 일대에, 더 나아가 울산 일대에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11월 달이 다 되었습니다. 11월 달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총출석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월 추수감사주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마음껏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장기 결석자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양정동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각 사람을 전도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세임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가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의 길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가운데 나아갈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총출석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감사할 수 있는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총출석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기 결석자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4번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4번부터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 전도대에서 코로나 전과 같이 차도 전도하고 부침개도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나누고 또 계속해서 장기결석자들 신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요 전도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순적하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화요 전도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 전도대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핵심적인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종강이 다 되어갑니다. 다 되어가면서 많이 지치고 힘든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자 훈련을 받기로 결심한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지체들이 끝까지 하나님 힘을 다해 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또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2배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구역 식구들 합심 기도를 통하여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구역 모임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업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 전도도 하며 부침개도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지로 드린 복음을 전하고 또 장기 결석자들을 아버지 신방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요전도의 이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화요전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아버지 선포되게 하시고, 이 화요전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막바지가 되었습니다만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조금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제자 훈련 받는 우리 아버지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역 모임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
굽신 기도를 통하여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6번 기도 제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렸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장년회에서 그리고 학생회에서 후원하는 박원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박원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당이 비난, 고난, 사랑과 섬김의 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로 이 건축이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완공된 예배당을 통하여서 마음껏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박원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회복의 기회도 또 그러한 가능성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북한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북한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자유화가 북한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선교와 북한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장년회에서 그리고 학생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박원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리핀 땅의 선교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재정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재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꼭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건축이 중단되는 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완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비난보다 사랑과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통일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북한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하교회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가운데를 만나며 아버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번 기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제 재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재활의 긴 과정 기간 동안 인내할 수 있도록 또 오래 잘 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실하게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후유증도 남기지 않고 긴 재활 기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박향주 집사님 어저께 그 깁스를 풀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발이 온전치 않아 가지고 한 달 더 휴직을 연장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더 연장하게 되었는데 휴직을 이 한 달 기간 안에 꼭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박형주 집사님께서 추수감사 주일에는 꼭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형주 집사님 추수감사 주일에는 꼭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외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아버지 그 기적을 우리 교회 안에 보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재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함으로 아버지 잘 견딤으로 아버지는 재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후유증도
바뀌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과정 가운데 마음이 많이 무너질 것인데, 마음이 많이 힘들 것인데,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이제 한번 통하여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박형수 전님,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더 연장인 내비 휴직기간 가운데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추수 감사 주일에는 함께 예배당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육신의 질병과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